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고 많은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새 계명, 유일한 계명,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특히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시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주주의 이단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분 중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고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 버리고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해서 나는 의롭다 안 의롭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도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다. 오직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가 한번 로마서 3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 유대인 헬라인 뿐입니까?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이 말씀에 나는 100% 해당된다라고 나를 인정해야 되고,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 예쁜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은 특히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의미가 뭐예요? 그를 정죄하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죄인이고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고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뭐 동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같이 일을 한다든지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사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좋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원주의자도 아니고 다신론자도 아닙니다. 다원주의자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방법이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을 받지만 부처님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원주의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무 좋다. 근데 세상의 돈도 좋다. 세상의 명예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나에게 행복이 될 거야.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다원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이 계명의 의미가 뭔가? 자, 한번 이걸 짚고 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봅시다. 말씀. 자, 12절 말씀이죠.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 인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제를 해라, 나눠라 이런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계명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앞에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해야만이 새 계명을 지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아시죠? 그럼 우리는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뭐냐? 자기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 상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게 뭐냐? 자, 나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죄인이고 내 속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멋있고 예쁘고 인격이 좋아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해만 줄 수밖에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으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뱉어도 상대방에게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연결해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서 연결되듯이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꽉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은 상태. 동시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누구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꽉 붙든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 상태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반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목구멍이란 말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목은 생명의 샘이요, 그 혀로는 진리만을 말씀하며 그 입술에는 치유의 광선이 있고 그 입에는 복과 의로움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생명을 살리는 데 빠른지라. 구원과 은혜가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로만 인도하시니 주님의 눈앞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 그와 반대되는 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자,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나는 짊어지고 산다라고 합니까? 그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내 은행심사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로움이라고 내가 붙드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붙들어. 그럼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붙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됐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내 기쁨으로 여기듯이. 왜?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을 구원으로 내가 의로움으로 붙들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체감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도 바울이 거한 상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다. 유일한 대적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방식, 이 세 계명으로만 사람을 상대해야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을 벗어나서는 너희는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튕겨나가 버린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밥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마음을 주고받지 않아요. 사람과만이 마음을 주고받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마음은 지성소와 같아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거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 나의 마음을 집어넣어, 저 사람 마음속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공통 분모가 발견이 돼요.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같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통 분모를 공감이라 합니다. 공감. 사람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공감을 일으키고 하나됨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뭐라고 하면 철저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과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주고받습니까? 성령을 주고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아서는 안 돼. 사람과 사람은 공감해서는 안 돼. 그거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령을 주고받아야 돼.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사람의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고받아요. 더러워지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튕겨 나가버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 밖으로 다 튕겨 나가버려요.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마음이 맞고 서로 대화가 되는 형제들하고 마음을 공유했을 뿐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 이미. 공감했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서로 공유했고 성령을 주고받았으면은 오히려 더 은혜가 증가되죠. 배가 되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공유가 되고 주고받아지고 공감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처한 삶 속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급한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뤄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들어가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길 가다 죽을지,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 당장 죽으면 영원한 음부 속에 들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은 난 어쨌든지 간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뭐 좋아서 만나든 싫어서 만나든 무조건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은 튕겨나갑니다. 십자가 진다라는 게 뭐예요? 나도 그도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기쁨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양날선 검입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양날선 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제가 하고 마치겠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 입장에서는 저 남자가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해지겠죠? 근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를 들어서 믿어가지고 정말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남자가 변화가 되어서 남편이 변화가 되어서 아내가 변화된 남편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까? 아니, 변화된 남편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변화된 남편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살지만 저라는 존재 자체가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냐?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아버지의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아내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가 안 되다가 변화가 되었다 한들 변화된 남편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냐고. 저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파멸과 저주와 악독밖에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순간은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서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전달되니까 뿐이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고통밖에 못 줘요, 나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거듭났다 해서 그 남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죠, 그죠? 그럼 변화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슬퍼할 필요가 있냐고요, 반대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아니, 남편이 변화됐든 아내가 변화가 안 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변화됐다 해도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하냐? 사람에게 왜 자꾸 집중을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 좋아질 것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고통스러울 것이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싶든 듣기 싫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놔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절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나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죄가 없는데도 마땅히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너희는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지고 사랑하려고 덤비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제발 세 계명, 유일한 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 이제 진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아서는 안 돼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령을 주고받는 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 안에도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죄인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고 서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튕겨져 나가지 않고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